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9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두둥. 오늘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까지 다 버리래요. 앞불사. 그래서 이단들이 진짜 다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숨은 뜻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엄마가 너! 자꾸 그렇게 할 거면 지금 나가! 이거는 자, 1번 나가라는 뜻일까요? 2번 말을 잘 들으라는 뜻일까요? 2번. 우리 유정이가 맞췄다. 이거 잘한다. 그렇지. 맞아. 엄마 말 좀 제발 좀 들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번인 줄 알고 오해해서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 와우.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자, 우리 마가복음은 3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도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준비 됐어요?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들을 준비 됐어요? 예,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아섰어요. 어디? 우리 이 높으신 스승님한테 이런 코찔찔 어린애들을 데려와? 이렇게 해서 막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잘 안 내시는데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받아들인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혹시 기억나요? 이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적극적으로. 선물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NO! 됐어요. 난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나는 천국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친구들이 한번 질문 좀 해볼까? 우리 유정이 다겸이 건우에게 질문할 거예요. 건우야? 질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사라진다. 영원히 없어진다. 2번 어디론가 가게 된다. 자, 몇 번? 유정이가 2번이라고 그랬어. 건우는? 유주는? 몇 번? 2번? 다겸이는? 2번. 이쁘게 다겸이 2번 이렇게 했어.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죽으면 사람은 스르륵 없어진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이 어디에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으면 어딘가로 가게 된다. 그런데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론가 가게 된다. 어디? 천국? heaven or hell. 헬이 지옥이죠. hell.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가게 된다. 여러분들 전부 다 요걸 믿으시니까 교회 오신 거 맞죠? 죽으면 뭐 끝이야. 죽으면 뭐가 있어. 다 소멸이야. 끝.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 그냥 아무것도,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나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나요? 아멘? 자,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 손. 그렇다면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손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똑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하신 선생님,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즉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랑 똑같죠, 그죠?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신뢰를 가지고 뭐예요? 겸손하게. 아까 우리 앞에 나왔잖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신뢰를 가지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 사람의 내용은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이 사람의 스토리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이 나와 라고 써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청년이, 그 청년이 누구다? 그 청년은 관원이래. 여러분 관원이 뭔지 알아요? 관직, 높은 자리에 앉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장관, 뭐 국회의원 이런 거.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관원이고, 또 이 사람은 누구다? 부자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남자가 젊어요. 그런데 관직을 차지하고 있고 부자예요. 와우,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가 아쉬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는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집에서 누워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딱 좋잖아요, 그죠? 쿠팡이츠에서 배달의 민족에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럼 딱 좋은데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자, 빨간 글씨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 뭐예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게, 저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지요? 그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유대 청년이에요. 죽고 나면 사람이 휙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딘가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응? 이 부자 청년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무엇을 해야? 뭐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마일리지를 쌓아야지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요? 비행기 마일리지 쌓으면 공짜로 비행기 항공 가는 거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포인트 쌓으면은 U2M에서 포인트 쌓으면 뭐 주나? 과자 주나? 콩알 쌓으면 뭐 주는 것처럼, 뭐 천국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나 죽으면, 나는 지금 돈도 많아, 나는 지금 빵빵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젊어, 그런데 언젠간 내가 죽게 되겠지? 그런데 내가 천국에 과연 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혹시 있을까요? 그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것만 채우면 나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왜? 참 잘했어요. 포도도장을 여기까지 다 받으면,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생각했다?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즉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더 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러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 어떤 게 선이겠어요? 천사, 그죠? 선과 악.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즉 우리 지민자매님이 우리 유정이랑 똑같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선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언니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기준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확실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류의 조상 누굽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우리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식을 낳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뭐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모두 다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전부 다 지키면은 가능한데,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오셨어요. 맞죠?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의 자식들도 다 죄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뜻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부자 젊은 청년한테 네가 하나님의 그 10계명, 계명을 잘 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게 여러분 왼쪽에 있는 계명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계명이에요? 왼쪽에 있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계명만 말씀하셨어요? 요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만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만 물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네가 계명을 잘 알잖아. 너가 이웃사랑을 정말 잘 실천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의무감으로.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다 지켰어요. 유후! 이런 멋진 청년이 다 있나? 박수 받아 마땅하지요. 젊어요. 관원이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도 이렇게 잘 지켜요. 이웃사랑을 실천해요. 와, 완벽한 인간이다. 그죠? 완벽한 인간이다. 와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봤어요 방금? 뭐 봤어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사랑하셔서 이 예쁜 부자 청년을 보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와우. 그리고 뭐라고?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퀴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1번 거지로 살으라고. 있는 돈을 다 뺏어서 거지가 되라고. 2번 네가 가진 그 모든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서. 몇 번?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가 가진 걸 다 뺏으려고 내 걸 다 달라 그러지. 뭐? 자녀를 올려드리라고. 뭐야? 내 새끼 가지고 뭐 하려고? 헌금을 내라고? 그래서 내 돈 가지고 뭐 하려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1번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거지를 만들려고 나를. 자, 부자 청년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맙소사. 그 후로 이 부자 청년은 성경책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땀을 삐질삐질 갸우뚱.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봤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뭐예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요? 그 제자들이 갸우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를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늘 알아요? 바늘 알아요? 바늘 귀가 뭔지 알아요? 바늘 귀가 뭐냐면 바늘 구멍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뭔가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죠? 부자는 절대,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지같이 살아야 돼, 이 말씀일까요? 그랬더니 제자가 지금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완벽하게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 무릎까지 꿇는 그 청년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받을 수 있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도대체 또 이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 말씀은 전부 비밀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열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오해할걸요? 하나님이 이거 자식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라, 남편도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단들은 그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해가지고 진짜로 다 버려요. 이단들에 가면 그렇게 이혼을 합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바늘귀문이라는 게 있어서 바늘귀문. 그 바늘귀문은 낮고 좁았어요. 좁은 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낙타가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바늘귀문을 통과하려면 낙타가 걸어서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기어서 꿇어서 기어서 들어갔어야 됐고, 또 무거운 짐을 싣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유법이에요. 겸손하게 네가 우상 삼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또 우리 용감한 사람 누구?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저요!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다 버렸잖아, 그죠? 진짜 다 버렸어. 자랑스럽게 베드로가 나와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지요? 라고 묻는 거죠. 그쵸?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천천히 또박또박 좀 읽어야 돼요. 자,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축복인 것 같아요? 저주인 것 같아요? 애매하죠? 자,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어 놓으면, 휴지통에 버렸다, 그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는 100배로 채움을 받을 거야. 그럼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100배로 채움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려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악한 길로 걸어가요. 악한 길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이라 그랬잖아요. 악하다는 거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난 하나님 몰라?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은 모르고 악한 길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이 사람은 어디 갑니까? 헬에 가요. 헬, 지옥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다시금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heaven, 천국으로 간다고. 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의 길로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값없이 선물을 주셨는데 또 뭐예요? 생명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내가 가장 작고 아이고 쇼뚱해 너무 쇼뚱해. 여러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맞춰봐요. 목사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렇지, 가온이. 목사님이 가장 소중한 녀석이 가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똑같이 도전을 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아들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예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적 있죠. 이 정규인 수련회처럼 여름 수련회 때 목사님이 교사 직분을 맡게 됐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때 해남에서 고아원 친구들을 맡게 됐어요. 해남에서 온 고아원 보육원 친구들을. 그런데 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아이는 3살이었나 2살이었나 기억도 안 나. 3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손이 너무너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줄래? 라고 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 아이는 엄마가 너무 필요한 나이예요. 어떡하죠? 엄마가 없는 그 시간, 엄마보다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저 아이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이 아이는 다른 선생님과 엄마와 한 번도 떨어져서 잔 적이 없는 아이가 이제 다른 선생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3일 동안 너희의 엄마가 되어주겠어.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배 한참 집회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숙소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땅바닥에서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체육관 바닥에 혼자. 선생님은 어디 가고 없고. 그래서 제가 얘는 왜 이러고 있나요? 그랬더니 애가 무거워가지고 그 선생님이 연약한 선생님이었거든. 작은 선생님이 안고 갈 수가 없어서 큰 남자 선생님 보고 얘를 방에다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거기 텀이 좀 생겼었나 봐요. 근데 엄마로서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죠? 얘를 안고 제가 막 울었어요. 아버지, 내가 사역하는데 내 새끼는 여기 찬바닥에서 이러고 있다고. 근데 제가 맡겨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날 밤 집회에서 얘 혼자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가온이가 그날 이후로 저한테 그러니까, 엄마 여기가 너무 뜨거워요. 엄마 여기가 너무 뜨거워요.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가 너무 뜨거워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날.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녀를 버리라는 게 진짜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큰 축복을 줄 테니까 너는 잠시 자녀를 내려놓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힘써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00배로 주신다고요. 100배로 주신다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100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희생하고 포기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이 본문 말씀은. 아멘? 그리고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믿었어. 교회에 온 지 나 7년째야. 나 7년째. 난 모태신앙이야. 내 모태신앙들 많이 봤는데 모태신앙들이 꼴찌가 됩디다. 처음에 내가 잘 믿으면 뭐하냐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안 들을래. 귀찮아. 관심 없어. 여름 성경학교는 무슨, 난 귀찮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자전거 타다가 페달을 밟는 걸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요. 멈추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쓰러지죠.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그래서 내가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흐지부지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하다가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상에 갔다 올게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쓰러진다고. 주님만 계속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나에게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이 세상에서 100배나 되는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아 이 땅 가운데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시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신묘막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저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제 것인 양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놓을 때 100배의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